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니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을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중심으로 안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내내 애통과 눈물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후에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있을 만큼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의 눈물이 기록이 됩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유다 백성의 죄를 보면서 울었고 너희 왜 그러냐.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곧 닥치게 될 재앙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여기에 이제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지 않다, 야 거짓말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히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그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자기들이 칭찬받을 만한 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만한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미리 안 것을 얘기하고 미리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꾸며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짓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웃
형제 이런 식으로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정말 너무나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임이라는 말이 거짓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진리가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항상 평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는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지금 시대에도 꽉 차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거라면 금방 괜찮아질 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미리 알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정직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만 쏟아냈죠. 그게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지난 토요일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괜찮아지게 하지 않으실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바벨론 포로 없었던 걸로 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상황들, 그들에겐 낙관론이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겐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우리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상황들,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은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결국 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 그곳, 그 바벨론으로 그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들이 떠난 예루살렘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고 그들 또한 바벨론으로 간 그곳에서 놀랍게 회복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순히 끌려가라는 거죠. 거기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지 말고 거기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에게 대한,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자기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그런 방식은 아닐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는 그 저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했을 때 사실 예레미야만 멸망을 선포하거든요. 너네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멸망할 거다, 그렇게 된다라고 예레미야만 말했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럴 일 없다, 야 웃기지 마라, 예레미야 죽여라, 다 좋아질 거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들만 막 계속 쏟아낸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없었고 그 진리 없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속임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자체를 멸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야만 너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7절인데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일으키고 깨끗하게 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만 막 쏟아낸 거죠. 그게 진리 없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거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윤리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진리 없는, 순간적으로 자기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왜 속으로는 이웃을 해하려고 합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오늘의 선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결정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고 해야 됩니다. 당장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때 우리 매일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담아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들의 말만 듣고 따르고 싶어 하는, 아니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걸 텐데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달콤함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외면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가게 될 곳은 바벨론 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는 어디라고요? 용광로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다 태우죠. 그러나 태우는 이유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연단하는 거고 녹여서 불순물을 빼는 거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건 사법적 선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징계, 단순한 심판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의 애원이고 호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라. 너희는 끝났다 이제. 죄의 값을 치러라.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새로워지길 원한다. 깨끗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할 작정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까지 감수하신다는 겁니까? 마치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같고 뒤로 칼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모든 것들까지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 이런 말이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연단이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깨끗해질 거다. 회복될 거다. 그거를 위해 내가 이것들까지 감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 이루기를 원하셨던 건 그거죠. 내가 너희를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것을 위해 나는 이것들까지 감수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거부하고 싶어 했던 그 속 한가운데에서 너희를 놀랍게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순간 느껴지는 감정들로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나를 죽이려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고 나를 연단시키는 거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 나는 너희가 회복되길 원하고 내 실력으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작정하시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그 안심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안심은 모든 일이 편하게 되고 다 잘 풀리게 될 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상황조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그 안심으로 다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우리의 거룩하고 소중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완성을 오늘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지만 각자의 바벨론이 다 다르지만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얻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이번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이번 한 주, 각자의 다 다른 바벨론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우리의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